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부제로는 신앙은 항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게요. 처음이라는 말은 비로소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 오래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하는 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비로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복을 주어서 그들의 국력을 키워주셨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강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바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되죠. 전 항상 그 명심해야 된다고 봐요.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 왜? 그만큼 재물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머리 삼을 거냐, 꼬리 삼을 거냐, 분류를 잘해야 되거든요. 재물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꼬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부자가 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한 줌의 신앙도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신의 벌이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방치하고 백성들은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성전에서 죄를 드리고 나면 죄에 대한 이 의식 자체가 대단히 희박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거를 즐겨하는 신앙생활인으로 변화되게 되죠. 신정국가에서 성전 중심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놀랍게도 호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음란한 아내가 뭘까? 두고두고 사람들이 해석이 구구한데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창녀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 생활이 음란한 여자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전자는 사실은 틀린 말일 수 있죠.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직업적인 창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음란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음란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여인을 가리킬 확률이 높은 거죠. 결혼 전에도 음란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음란한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나는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살아. 나는 계속 아내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자체가 메시지죠. 그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신부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행음했기 때문이라고 정돈하죠. 두 가지 면에서 행음했죠. 하나는 영적인 행음, 둘째는 실제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행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고 또 실제적인 음행은 바알 종교 자체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지하의 신들과 싸우다 죽고 죽었잖아. 바알의 여동생이 죽은 바알을 살리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살려. 그 1년에 한 번 되는 바로 그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은 바알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성적인 행위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종교제사 자체가 물론한 파티였다 그러죠. 여기에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음행도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혀가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다. 이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음란함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누구는 말하고 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바알과 함께 잘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행음인 거야. 그들의 성전은 바알의 산당 제사처럼 아주 음란한 것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신학에 이런 말이 있잖아. 신앙의 좌수는 마음이다. 좌수는 머무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신앙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야. 근데 마음에 이들이 하나님이 없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주목하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명이 일어나요. 성령의 공명 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따뜻함이 전달되고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함이 힘이 나요. 정반대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죠, 사실은. 왜? 내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의 좌소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내 마음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죠. 신명기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신명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죠.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 율법을 말하는데 정신과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야.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해야 하는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 증거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랑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율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율법의 목표가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쉐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매일 기도의 일부잖아요, 지금까지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쉐마는 마음할 때의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는 게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활 속에서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강요가 아니죠. 명령이 아니야. 말씀이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은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명령과 말씀은 어감이 달라요. 명령은 차갑죠. 말씀은 따뜻해요. 말씀으로 십계명을 보느냐, 명령으로 보느냐. 저는 말씀으로 봐야 십계명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예요. 그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원수된 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죠? 허물 많은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용서와 죄사함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전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피해자 법령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죠. 왜 용서하라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죠. 여러분 용서는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1년이 걸릴까요? 10년이 걸릴까요? 혹은 죽을 때까지 못할까요?
엊그제 어떤 분하고 선교사님인데 총회 가입하는 분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목사님이 판권 문제로다가 재판에 걸리면서 자기가 너무 곤란해지고 너무너무 큰 배신감을 경험했다는 거, 수년 동안. 그런데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 목사님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느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화살이 상대를 향한 화살이 아니라 나를 향한 화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진 거야.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 사람 죄를 내가 사해 주는 거야. 근데 인간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을까? 물론 보네포의 말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거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무척 어렵죠. 그때 뭘 깨달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 나를, 원수처럼 살아가는 나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일종의 죄사함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상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용서했다가 말하는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내 안에 아주 증오심이 있고. 그렇게 진짜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쉐마는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 이것도 거꾸로 읽어야 되죠. 온 영혼을 다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온 영혼, 내 영혼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전제해야 돼? 사랑을 전제해야 돼. 자식이 부모에게 뛰어내릴 수 있는 거는 부모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녀가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의지죠. depend on.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수영을 배우는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물을 거부해. 지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해. 그런데 수영을 배운 사람은 물에 내 몸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죠? 물에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그럼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예전에 초기 기독교 상징이 물고기죠. 익투스.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자잖아요. 작은 물고기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물고기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 그죠? 눈을 감으면 죽은 거야, 물고기는. 또 물고기는 신기한 게 뭐예요? 물에서 살아가려면 물에 자신을 의지하는 힘을 배워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래야 되지 않겠나. 쉐마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이것도 거꾸로 읽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온 힘을 빼라는 거죠. 영어로 surrender. 근데 사실 항복하는 거야, 항복. 왜 항복을 해야 하느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순종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 힘이 항복되어야 순종이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음란한 안에 고민을 취하래 호사야에게. 여러분 호세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솔직하게 한번 호세아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예를 들어서, 야, 나가서 너 창녀와 결혼해.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너를 떠날 거야.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을 낳아. 만약에 이렇게 명령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의 힘으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수도 없이 이혼하고 싶을 거고, 심지어는 정말 마음속에 사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셔렌더, 항복할 때. 음란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내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께 디펜드, 의지하는 사람이 자꾸 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호세아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마음이 없는 거죠. 신앙의 좌소인 마음. 그죠? 이 마음이 없는 거야. 온 마음이 없는 거야. 온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야. 그 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은 서렌더, 항복이구나. 신앙은 항복이야, 항복.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